신앙과 싸워보셨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마지막에 반드시 우리는 국민적과 고령까지 하나 되어서 한국보다 이루어 반드시 대한민국을 반드시 하나를 지켜주시고 선택하실 줄 믿습니다. 사회를 맡게 된 평택 목회 강헌식 목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 참 나라가 시국이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기도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하고 1차로 저희들이 기도회를 갖기로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힘써 오늘 준비했습니다. 여기 모든 준비는 우리 전광훈 목사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우리 먼저 최문수 목사님 남북중앙교회 남북통일본부 이사장이신 최문수 목사님 나오셔서 잠시 내비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최문수 목사입니다. 시간을 전략해서 제가 지혜 있게 내비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100% 아스팔트 우리 전사들이고 지금까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셨던 분들이 다 오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구호 한번 합시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오늘 이 자리는 반드시 한국교회가 하나 돼야 대한민국이 살고 한국교회가 삽니다. 특히 경기도가 서울보다 더 큰데 31개 시군 300명 기도 원 용사 중에 31명이 조직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격려해 주시고요. 먼저 그분들이 제일로 수고하신 분들인데 오늘 40분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따가 여러분 식사하고 그분들 인사할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40분 한번 일어나셔요. 경기도 우리 지부장들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요. 그 자리에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이분들은 현역 목회자이고 생명 바쳐서 나라를 지켜주실 분입니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런 각오로 싸우실 분입니다. 또 순서자 중에 20분을 다 소개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사회자가 소개할 것이고 제가 2분만 소개합니다. 오늘 설교를 담당하는 김진홍 목사님. 제가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60대 이상에서 100세까지 앙케이트를 조사했더니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김진홍 목사님이에요. 대통령 나와도 되겠대요. 너희 채가 중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씌어지리라. 김진홍 목사님 모셨습니다. 두 번째 평범하게 소개할까요? 손상대 교수 버전으로 소개할까요? 예? 예, 손 교수 버전으로 소개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광화문의 이순신 장군 같은 수문장 국민혁명 의장 정광훈 목사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분 한 분 너무나 귀한 분들 오셨습니다. 오늘 이분들만 하나 되면은 대한민국은 살 수 있고 교회 회복되고 남북 통일됩니다. 국힘당의 윤상현 의원 참 의리지요. 박근혜 대통령 또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이렇게 지내시는 분인데 우리 윤상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는 천주교, 불교, 기독교가 하나 돼야 된다. 호국 불교 총무원장 온천 스님 할렐루야 스님 오셨습니다. 예당 통합 뉴스 대표 최경구 목사님 오셨습니다. 육사를 대표해서 윤항중 장군님 대오연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송상근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김경건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김철수 목사님, 애국 목사님, 선한 목자교회십니다. 예, 저 뒤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건용태 목사님, 건강 가장 만들고 서울 학생 인권 조례안 실행위원장 건용태 목사님 오셨습니다. 성결교단 서울노회장 김동구 목사님, 예,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칠천나라사랑 인천 대표 건태선 목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광화문 아둘람 연합회 다이왕을 지키듯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는 연합회 대표 연재춘 장로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영화 보셨지요? 별들의 고향 지금도 추억에 남습니다. 이장호 감독님 오셨습니다. 하우 오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그 영화를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온경영 자문위원 박성아 대표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전교회 이번에 한남동에서 또 곳곳에서 활동했던 고병찬 목사님 저 뒤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전너시아 대사님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춘 대표님 모셨습니다. 전너시아 대사님,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해산국민운동입니다. 예. 해산입니다. 해산. 예. 제가 잘 듣고 계시는가 보려고 그랬어요.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해상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전너시아 대사 이재춘 대표님 오셨습니다. 전남에서 가장 애국운동 하시다가 지금 이제 예수님께 목사님 계시는 강용구 목사님 모셨습니다. 강용구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김인수 목사님, 성결교단 서기 목사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영화 감독님 한 분 더 오셨습니다. 장일의 감독님, 한국연예인 선교인 대표 영화 감독 춘천 대첩, 이 영화 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장일의 감독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도농선교회장 박경자 목사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 예루살렘 선교회장 유하연 목사님 모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서나라 TV 송은근 목사님 모셨습니다. 예. 탈북자 미혼모 장인협회 대표 이낙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민족중흥회 상임총재 2일 발행인 이상동 회장님 모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독교연합 시민 공동대표 지에스더 목사님 모셨습니다. 진리수호 기독교 구국연합 상임대표 노요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전국에 나라사랑 7,000명 특임위원장 이성은 대표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개가 사람을 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개를 물면은 어떻게 됩니까? 개 같은 사람이라고. 요즘 그런 개가 대통령도 물고 국회의원도 물고 만나는 사람 물고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을 서로 물으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 이재명. 여러분 잘하십니다. 김소연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예, 홍지음 애국 성결교 목사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성 성경을 대학 총장님 모셨습니다. 총장. 예, 감사합니다. 나라를 이해한다면 총장님도 다 다스려야죠.
조국현 목사 시민단체 연합 대표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당 해상운동 국민본부 정부영 대표 오셨습니다. 예, 끝으로 스칼리 데일리 여러분 참 유명하시죠? 조정진 대표님 오셨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중국인 미국으로 앞서간 거 100% 팩트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383장 들으시고 우리 김일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김일조 장로님 대한민국 장로연합회 공동회장 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자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한 백성 항상 지켜 길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를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호를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김일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세상과 싸워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 또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위급하고 풍전등화와 같은 이때에 강단을 지켜야 할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아스팔트로 내려왔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1885년 아펜젤라 언더우드가 이 땅에 왔을 때 이 땅은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준비된 나라였사옵나이다. 교인이 있었고 그리고 번역된 성경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사옵나이다. 또한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때 기도로부터 시작된 이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준비한 이 나라가 지금 현재 풍전등화와 같이 어려움에 겪어 있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을 극복하게 하시고 군사 쿠데타도 극복하게 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이 일도 탄핵 정국도 하나님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를 맡은 모든 순서자들 우리 목사님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 난국을 극복하는 데 기초가 되는 오늘의 행사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광화문을 지키시는 우리 전광훈 목사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배달하시는 김진홍 목사님 힘 주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사 저희들에게 배달되는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살이 되고 영혼에 큰 힘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아니고 강건하였다고 하였사옵나이다. 우리 김진홍 목사님 예수한국 복음 통일 될 때까지 이 땅에 남겨주시고 본인의 기도 제목이었던 김일성 동상, 김정은 동상 모가지에 밧줄을 거는 그날을 보게 하시고 끌어내는 그날을 우리 목사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이 변하고 그리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그리고 바닷물이 넘쳐 흘릴지라도 우리가 놀라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시편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공간을 채워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영국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오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이 시간 충만하게 이 자를 덮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산민족교회 안산지역회장님이신 송광선 목사님께서 시편 33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해 주셨습니다. 민족교회가 아니고 만족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셔서 오다 넘어져 가지고 쇄골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복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올려드립니다. 시편 33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 찬양으로 우리 두 분의 교수님이시다 김영실, 이영란 교수님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오직 밤이 잘 때 한 꿈을 그려왔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둘의 공동체 대표이시고 자유민주시민연대 대표이신 우리 김진웅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맞지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특성 어찌 그리 잘하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여러 가지 순서가 있는 만큼 한 15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 발표 이후 탄핵 정국을 이어오면서 온 나라가 소용돌이를 거쳤습니다. 그 소용돌이 속에서 일이 꼬이고 꼬여서 윤석열 대통령은 옥중에 있지만은 그러나 감옥에 들어가서 일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빨리 나오려 그러지 말고 천천히 나오면 나라 일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일 있지요? 네. 아멘 할 건 아니지만 저는 산속에서 살아갑니다. 가만히 내가 살펴보건대 계엄령 이후 탄핵 소용돌이를 거치면서 우리들의 생각 외로 난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 시기에 계엄령을 내렸는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잘했든 실수했든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전국 이후로 얻어진 국민적인 국가적인 소득이 나는 7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계엄령이 계몽령이 되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국민들이 그냥 모르고 매사가 잘 때 가겠거니 그래 생각하고 있다가 계명령 이후로 계몽 우리나라가 정말 위기로구나. 그래서 국민적인 각성이 일어났다는 거. 이 나라를 지켜야겠다. 그런 국민적인 요구가 일어난 것. 굉장한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소위 2030 세대라 일컬어지는 20대, 30대들이 스스로 깨우쳐서 그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이 추운 겨울에 모여서 밤을 새는 거 보고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었지요. 이전에 2030 세대는 흐름이 두 가지랬습니다. 정치 문제에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좌편향 쪽으로 은근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엄령 이후 민주당 이재명 그 팀이 하는 게 너무 무지막지하게 경우 없이 법적인 절차 모든 걸 무시하고 무슨 대통령을 잡범 취급하듯이 막 다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2030 세대를 자극해서 야 이건 아니잖아. 그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기 시작한 거지요. 그 대통령 한남동 그 사저를 지킬 때 내가 하도 기특해서 밤 11시쯤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엄청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대학생 같은 청년한테 물었습니다. 이 추위에 어떻게 여기 나와서 이렇게 떨고 있냐 했더니 그 대답을 듣고 내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지키려고 나온 거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지키려고 나왔습니다. 내가 상당히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중국식 사회주의로 나갈 수 없잖아요.
북한식 공산주의로 나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차제의 주사파가 다 정리돼야지요. 그래 하여 기특해서 나는 80대인데 뭐 좀 노인 세대에서 도와줄 게 없냐 그랬더니 아이고 따끈따끈한 오뎅 국물 마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2,000명분 오뎅을 수배해서 2번이나 날라줬습니다. 태부족이더라고요. 그래서 절반쯤은 오뎅 국물 마시고 나머지는 그냥 못 마시는 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 젊은이들 모처럼 일어나는데 뒷바라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울타리가 돼줘야지요. 세 번째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간에 그늘에 가려져 있어서 국민들이 눈치채지 못했던 반체제 인사, 친북, 종북 인사들 그들이 어느 자리에 어떻게 자리를 틀고 앉았는지 이게 드러나게 됐지요. 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뭐 사법부, 뭐 경찰 구석구석에 그 패거리가 자리 잡고 있어서 이거 모르고 그냥 갔으면 나라가 절단날 뻔했다. 그냥 나갔으면 언젠가 우리가 김정근 장군님 뭐 이라고 살 수 있었겠다. 그런 경각심을 깨우쳐 줬지요. 그래서 반체제 인사, 종북, 친북 인사들, 친중 인사들이 어디에 어떻게 포진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 것이 큰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가 몸에 종기가 났을 때 곱는 뿌리가 어딘지 알면 그걸 돌아내면 되는 거이지요. 모르고 당하면 치명타를 당하지만은 알고 당하면 대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만시지탄이지만은 기회가 그렇게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런 기도회를 가진다는 자체가 이 뿌리를 제거하는 운동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 아멘 하시지요? 네 번째로 내가 생각하기를 우리 결의 장래가 중국식 사회주의로 가거나 북한식 공산주의로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다지는 이번에 계기가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실해 마지 않습니다. 정말 소중한 체험이지요. 예. 다섯 번째 내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중요한데요.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 100년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교회 없이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 분야의 주도권을 좌파 인물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옛날 박헌영 그 후배들이 한국 역사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역할이 엄청난데 이걸 덮어놓고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전체에 개신교에 대해서 딱 석 줄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정말로 통탄할 일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그동안 한 20-30년 동안에 개신교가 많이 위축돼 있었습니다. 쓸데없이 욕먹고 여러분 3년 전에는 KBS 기자 수첩 뭐 MBC 무슨 고발하는 프로그램 밤 10시 골든아워에 개신교의 무슨 여러가지 비리를 고발하는 50분짜리 프로그램이 1년에 33번 나왔어요. 1년에 33번 개신교 비리 고발 나오면은 국민들 머릿속에 이 개신교는 이거는 비국민들이고 나쁜 세력이다.
이 주입이 되는 거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그래서 개신교가 많이 위축돼 있었습니다. 이번 계엄령 탄핵 사태 이래로 우리가 개신교가 아주 전열을 정비해서 공세로, 영어로 어그레시브하게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된다. 시장경제, 자본주의, 사회적으로 복지사회, 인권, 이건 다 성경적인 가치관이다. 그걸 들고 우리가 길거리로 나와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 전체가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되는 계기가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여기 계십니다만 정강군 목사님과 그의 팀이 이 세종로 지킨 것만 해도 엄청난 거지요. 그동안에는 좌파의 근거지였습니다. 이 세종로가. 그런데 이 어른이 세종로를 딱 자리 잡고 지켰지요. 또 이번에 뭐 부산의 손현보 목사입니까? 지방에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 운동을 일으켜서 모임을 가지고 여기저기 여기 오신 분들도 각 지방에서 스스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서로 이해하고 뭉쳐야 됩니다. 대동소이한 거는 대동단결해야 된다. 서로 특징이 다르지요. 장점이 다르고 서로 이해하고 뭉치면은 이 나라 역사를 변화시키고 통일한국 시대에 성서한국 시대로 뜀박질하는 주춧돌을 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이 사태 소용돌이가 개신교가 수세에서 공세로 교회 안에서 교회 밖 정치판 이 현장으로 나가는데 중요한 길잡이가 됐다. 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 사회가 매스컴이 이상하게 병들었어요. 매스컴이 다 쥐약 먹은 것 같아. 이게 내가 농담삼아 말합니다. 신약 구약과 안 되면 농약이나 지약 먹어야 된다. 매스컴이 이상하게 지약 먹은 것 같아. 그런데 유튜브가 활약을 하고 또 각지의 시위가 일어나서 언론이 주도하던 여론을 유튜브나 시위에서 여론을 반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 것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수확은 부정선거에 대한 본색이 드러난 거지요. 부정선거는 우리가 뭐 이번에 윤 대통령이 탄핵에 풀려나도 선거 CCTV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은 다음 대통령 선거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후보를 보수 애국 세력에서 나가도 선거할 때 뭐 이상한 걸 집어넣고 뭐 이러면은 대책이 없는 거지요. 이번에 다른 건 몰라도 선거의 투명성, 또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헌법위원회입니까? 재판소입니까? 그 쓸데없는 조직이요. 뭐 집에 가서 애 보게 하고 그거 고쳐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들 노인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요? 헌법재판소가 뭐 대법원이 있고 국회가 있는데 거의 뭐 하는 사람들이요? 이번에 몽땅 떠다가 저 서해 바다에 옮겨버리도록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 나라의 차제에 어차피 판은 벌어졌으니까 물러설 수 있는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끝장을 내야 됩니다. 끝장을 내가지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회계대가 돌아와도 2년 정도밖에 못해요.
또 이재명은 자기 길이 있지 않습니까? 감옥 가는 길이 확 열렸습니다. 이재명이 감옥 안 가게 되면 나라는 망합니다. 왜? 그 사람 아마 얼굴 보면 지역복이 있어요. 들어갔다 하면 10년 이상 있을 겁니다. 이재명은 지역 길로 가고 윤석열 대통령은 뭐 탄핵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남은 임기 잘 지키고 또 그 사람 또 마누라 끔찍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 끝난 뒤에 부부가 잘 살도록 하고 여당 야당 안에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해서 통일 한국 시대를 이끌어가게 돼야겠지요. 나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버립시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성경 말씀 10편 33편 12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기독교 국가가 되자는 게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역사관이 이 국가 경영 통일 한국 시대에 7천만 동포들의 정신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중심이 돼야 되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긍지를 가져야 돼요. 절대 쭈뼛거리면 안 돼요. 우리가 긍지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책임진다. 그렇다고 권력을 누리는 게 아니지요. 우리는 섬기는 정신이니까 섬기는 자로서 이 역사를 차지해 바로 세우는 일에 날마다 진보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서슬이 시퍼런 문재인 정권과 싸워서 오늘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왔고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우리 전광훈 목사님 지금까지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나가 모으자 했지만 이번에 우리 모임은 우리 광화문 전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치자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오늘 이 모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이 시간 우리 사랑제일교회 목사님이시고 국민혁명의장이신 우리 전광훈 목사님 나오셔서 미국 방문을 하시고 오시고 그리고 비상시국에 어떠한 대책을 어떻게 우리가 강구해 갈 것인가 우리 뜨거운 박수로 바르게 맞이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먼저 제가 중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욕을 잘하는 목사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욕을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의 연방제로 넘기려고 하는 의도를 제가 제일 먼저 알았어요. 알고 청와대 분수합 광장에서 비닐 텐트를 쳐놓고 나는 거기서 더 이상 안 살라고 했습니다. 목사가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단식하다가 죽으면 천당은 갈 거 아니냐. 그래서 10하루를 굶었습니다. 10하루를. 물도 한 모금 안 먹고. 그랬더니 뭐 대구에 홍동영 여기 와 있는 홍동영을 비롯해서 와서 정가운 너가 죽으면 그러면 싸움은 누가 할 것이냐. 우리가 대신 돌아가면서 금식해줄 테니까 밥 먹어라.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내가 밥을 먹었는데 그 후로 이제 계속 문재인하고 대립하고 싸우다가 제가 3번 감옥을 가게 되었습니다. 3번 감옥을 가게 됐는데 이 문재인은요 간첩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본체가 간첩입니다. 본체. 이것은 지금도 구조화 변호사가 재판을 계속했는데 2심까지 이겼습니다. 문재인은 간첩입니다. 완전히 간첩입니다.
이 도보다리에서 USB를 넘긴 거 한번 보세요. 영상 한번 보십시오. 자, 세계에 이런 정상회담이 있습니까? 배석자 없이, 그것도 바깥에서 남들이 못 듣게 하려고 바깥에 나가서 둘이 소곤소곤 이때 USB를 넘겼어요. 그래서 내가 76개 혐의로 체포가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첫 번째 재판이 그겁니다. 왜 현역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했습니까? 내 강원에서 계속 질렀거든요. 문재인 이 간첩 새끼야, 계속 질렀거든요. 첫 번째 재판 제목이 왜 현역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했느냐, 이 재판부가 나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문재인이가 서울시청에 가서 지금도 영상이 있습니다. 정광훈을 재구속시켜 법정 최고형을 때려라. 아니, 대통령이 일개 국민을 딱 찍어서 형량을 정하고 법정 구속을 시켜라. 대통령 아니라 할아버지도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됩니다. 여기도 보니까 좌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말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재판부한테. 문재인이가 재구속시켜 정광훈을 법정 최고형을 때리라 했으니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니까 뭔 재판을 이렇게 오래 할 필요가 없다. 바로 오늘 나를 사형 선고로 바로 재판에서 결정을 하라. 내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판사들이 웃더라고요. 웃어. 그래서 내가 설명하기를 이 USB 넘긴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배석자도 없이 이렇게 USB를 넘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구조화 변호사가 계속 소송을 진행해서 2심까지 우리가 이겼습니다. 아멘. 이제 나머지 3개월 안에 대법원에서 결정 날 것입니다. 그러면 문재인은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해도 됩니다. 이 USB 내용에 뭐가 있었냐? 첫째,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설계도가. 아니, 우리 보고는 원자력 발전소 하지 마라 해놓고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를 김정은한테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비밀이 거기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 교회 또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에게 사과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제가 하는 말이 거칠어요, 거칠어. 근데 싸움을 하다 보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거칠게 해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또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내가 대단히 사과를 드리고 용서를 제가 빕니다. 그러나 요즘은 내가 그 깜빵 3번 갔다 온 이후로는 내가 욕을 많이 안 해요. 많이 안 하고 결국은 내가 이제 말을 순한 말로 하는데 그 대신에 폭발력은 적어져. 욕을 안 하니까. 그러나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 강원 운동을 제가 7년을 했는데 7년 했는데 여러분 한번 동의 한번 해주십시오. 내가 강원 운동 7년 안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여기도 좌파가 많아. 아니, 손을 들어 표현하면 해. 내가 강원운동 7년을 목숨으로 안 했으면 윤석열이 대통령 될 수 있었다. 없어요. 손 들어봐요. 없어요.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절대. 왜? 이번에 계엄령을 선포한 내용과 같은 거예요. 북한의 해킹 부대하고 중국의 해킹 부대가 한국 선거를 가지고 놀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 24만 표 차이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었느냐? 거기서 투표율의 계산에서 착각이 일어났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원래 내가 30% 차이로 이기로 돼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말했어요. 그런데 24만 표 차이로 0. 몇 프로요? 0.10% 차이로 0.10% 차이로 그렇게 북한이 공정을 했는데도 선거 참여율에 대하여 거기서 계산이 잘못되어서 윤석열이가 당선이 되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안 되었으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북한으로 이미 넘어갔습니다. 개구리 정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함으로 이제 우리 김진홍 우리 어르신 목사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제 다 드러났어요. 누가 아군인가 누가 적군인가. 특별히 군대 공수부대 이야 이게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다 무너졌다.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알고 있어서 계엄령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 헌법학자 제1호 김학성 교수님 잠깐 나오셔서 나하고 토크를 해주시고 또 작전통역 제1호 황교안 장군님 잠깐 나오시고 빨갱이 대장 이동호 잠깐 나오셨어요. 짧게 본론은 광문에 가서 할 거니까 짧게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한 것이 헌법의 위반이요 정상이에요. 헌법 77조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합헌적인 계엄 선포가 된 것이고요. 내란의 소지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헌법학자들을 모시고 2번이나 롯데호텔에서 포럼을 하셨죠. 학술대회를 2번 열었습니다, 목사님. 했죠. 예. 거기서 나온 모든 헌법학자들의 중론이 계엄령은 합법이라 나왔어요. 그 첫 번째 학술대회 제목은요. 네. 비상계엄은 내란인가. 그 주제를 가지고 다뤘는데요. 헌법학자들은 다 일관해서 내란의 소지가 전혀 없다. 우리나라 예전에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서 논증을 했고요. 두 번째 학술대회는 헌법재판, 국민저항권 가져오나 그것도 정말로 의미 있는 학술대회였습니다. 지금의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본다면 국민저항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아마 오늘도 이렇게 목사님들이 모여있어서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하시게 된 것도 지금 대한민국이 쓰러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 기도회를 주최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황교안 장모님 본론은 이제 저기 광문 광장에서 해야 되니까 지금 USB 넘긴 내용 중에 우리 황교안 장모님은 별 3개죠. 한미연합사 출신이죠. 네. 작전통의 제1호라고 내가 그렇게 별명을 지었는데 일어나. 그런데 그 연합사에 계실 때 만든 북한이 남침을 하면 우리가 다시 반격해서 평양을 점령한다. 작전 계획 그게 몇 번이에요? 작전 5027. 5027. 이것은 아직도 재판의 대법원이 안 끝났기 때문에 이제 대법원 한 번 남았습니다. 작전 계획을 문재인이가 만약에 넘겼다면 그건 뭐 국가 반역이죠. 반역이요? 예. 뭐 내란데. 그 작전 5027은 제가 연합사에 있으면서 사실 만들었고 네. 전혀가 오래됐기 때문에 직접 확인은 못했지만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네. 많고 지금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5027이 5015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것도 저는 그것과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번에 우리 김진홍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번 12.3 계엄 사태 이후에 일어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45년 동안
국가반역죄 또는 국가반법 외에 모든 법치가 제대로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번 일로 통해서 피하 구분이 확실해졌다. 저는 그걸 가장 큰 의미로 봅니다. 저는. 공수부대 후배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이번 12월 3일 이전까지는 그래도 우리 군만은 무너지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고 정말 저는 내가 군 출신이라는 게 부끄럽고 육사 출신이라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국군의 통수권자인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불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군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거부했습니다. 저는 국방차관을 비롯해서 이번에 관련된 이놈들은 완전히 군법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군은 상명하복입니다. 명령에 불복하는 군대는 있을 수 없고 사생활이 뚜렷해야 됩니다. 군인이었던 전역이었던 간에 나라가 요구하면은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게 우리 군인입니다. 이런 데에서 보면은 지금 저는 국방차관을 비롯해서 이번에 계엄에 관련된 모든 장군들, 대령까지 전부 군법회의로 다스려야 된다고 저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국은요, 교회거든요. 교회. 한국 교회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들에게 마지막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제가 요즘 기도하는 중에 가장 묵상을 많이 하는 것이 역대하 32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듯이 아수르 왕 사내립이 유다를 공격하려고 할 때, 침공하려고 할 때 히스기야가 7절 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다 민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무리를 인하여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저들과 함께 하는 이보다 크시니 저들과 함께 하는 이는 육신의 팔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하나님, 그가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리라.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우리 모든 국민들 중에 이거 국가 위기가 왔구나,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 못하는 분은 국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여러분 영적 전투라고 생각하지 않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신앙이 엉터리라고 봅니다. 저는 평생 역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역에서는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베트남이 패망한 게 불과 얼마 전입니다. 75년도에 패망했습니다. 베트남의 패망 원인을 그대로 지금 우리가 답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월 공사를 지냈던 이대용 장군이, 여러분 그는 베트남이 패망하는데 우리 교포를 살리기 위해서 한미를 더 구출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포로가 됐습니다. 5년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석방돼서 와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트남이 멸망한 것은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네 가지 때문에 첫째는 국민들이 거짓말과 속임수에 불황기 상태였다. 두 번째는 간첩들이 많았다. 여러분, 베트남 그때 인구 2천만 명 중에 0.5%도 아닙니다. 0.5%인 9만여 명의 간첩과 그들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모 때문에 망했다. 그리고 부정부패 때문에 망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그때 베트남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간첩만 여러분 제가 황영엽 선생을 몇 번 만났습니다. 황영엽 선생은 5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군에도 있습니까? 있다고 했습니다. 김국선 선생 15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더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보니까 여러분 각 분야별로 김일성 장학생을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교회도 목회자 장로들 중에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정말 제가 말씀드린 역대하 32장 아스로 왕을 이재명으로 바꿔서 여러분 이재명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놀라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 겁이 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시고 우리 목회자들을 보시고 우리 장로들을 보시고 진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느냐, 저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한국 교회가 났으면 이거 금방입니다. 여러분 천만 하는데 한국 교회가 났으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오면 1700만입니다. 여기 군 출신들 나오면 그냥 1200만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싸워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 독재 국가에서 러시아가 7천만 명, 6천만 명, 중국 7천만 명, 베트남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우리 지금 북한 동포들 때문에 우리 지금 바짝 정신 차리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원입니다. 빨갱이 교수 이동원을 모시겠습니다. 지금 보안법이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보안법 사실상 없는 것이죠. 국정원이 간첩을 못 잡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문제인데요. 문재인 때 만들었어요. 국정원이 간첩을 못 잡으면 이 나라는 해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요. 문재인에게 그것을 지시한 것은 사실은 북한의 혁명론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혁명론 맨 혁명 직전에 민주연립정부인데 민주연립정부의 두 가지 사항을 지시합니다. 하나는 파쇼 세력을 척결하라. 두 번째는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를 한다는 건데 아주 심플합니다.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는 두 번째 그거는 뭐냐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혹은 국가보안법 무력화하고 그 다음에 간첩 잡는 기구를 무력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그 기무사령부 아예 그냥 해체시켜버렸고요.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국가법 간첩을 잡는 기구를 아예 그 기능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북한이 지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파쇼 세력을 타도하라 해서 파쇼 세력은 하나는 정치 세력과 경제 세력이 있는데 경제 세력 재벌들은 전부 다 감옥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치 세력은 당시에 전직 대통령 2명, 국정원장 3명을 포함해서 200명을 전부 감옥 보냈습니다. 이게 파쇼 세력 척결하라는 북한이 지시했는데 홍게임은 광장에서 하고 대한민국이 지금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언론, 문화 전체가 북한이 완전히 장악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전대협 그리고 한총련 이 출신들이 사회 각계에 진출했고 특히 법조계 그 다음에 문화계 그 다음에 언론계 다 진출해서 지금 현재 민노총하고 그 다음에 그와 연합하는 세력들이 다 장악해 있습니다. 법조계도 이번에 드러났듯이만 서울 서부지법 같은 경우 완전히 좌파에 아예 그냥 진지가 되어 있었고 헌법재판소도 절반 같은 가까이가 거의 좌파 판사로 재판관으로 세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명박 깜빵 보냈고 예. 또 박근혜 깜빵 보냈고 예. 지금 현재 윤석열 감옥에 가 있는 거 이거 다 누가 하는 짓이야? 그 북한이 지금 현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백하게 그 주사파 북한이 지령받은 주사파가 국회를 장악한 이재명과 더불어서 일으키는 반란입니다. 자 됐어요. 김학성 교수님 다시 한 번만 더 나와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런 걱정만 해서는 안 되고 지금요 저는요 40년 애국운동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정보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왜? 관심이 곧 지식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곧 지식입니다. 나는 40년 전부터 애국운동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다음에 정보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왜?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면 해결책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딱 해결책이 하나밖에 없는데 뭐냐? 헌법이 보장한 국민 저항권입니다. 국민 저항권만이 윤석열 대통령을 원대 복귀시킬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윤석열을 왜 좋아하느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하는 연설문을 저는 거의 다 외웁니다. 연설하는 걸 보면은 광화문에서 우리가 하는 연설하고 똑같아. 그래서 내가 하루는 사회수 불러서 그랬어요. 원고료 나한테 내라고. 왜 윤석열 대통령이 날 따라 연설하냐 이거야.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사회수석이 내 담당이니까, 시민단체 담당이니까 사회수석 불러가지고 계속 내가 물어봐요. 대통령이 지금 뭔 생각하고 있느냐. 그러면 사회수석은 자기 책임을 위해서 나한테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걱정스러운 얘기를 많이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해결책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민 저항권입니다. 자, 국민 저항권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예, 국민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의 근거가 있어야만 발동하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하늘이 준 권리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국가 불법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저항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항권의 본질이 되는 것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입법부 독재는 이미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테고 국정이 다 마비가 된 상황인데 사법부마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최후의 헌법 수호기관이 되어야 되는데 최후의 헌법 침해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우리 눈에 훤히 들여다 보이는 것입니다. 2월 3일 날 40여 개 대해서 위헌 심사를 하게 되는데 분명히 위헌 선언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40여 개 대해서 이 대통령 측에서 변론 재개를 요구했거든요. 40여개가 여야가 합의하에 임명된 것이냐 아니냐 그 변론을 요구했는데 헌재는 이런저에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저께 그 여야 합의에 관련된 사유서를 서면으로 내라고 하면서 어제 요구하고 어제까지 내라고 했습니다. 이게 재판입니까? 전 도저히 재판이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우리법재판소로 부르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를 위헌재판소다 이렇게 국민들 사이에 회자가 되고 있단 말이죠. 더 이상 이제는 국가의 불의를 눈으로만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모여서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항은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의미가 아니라 파괴된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부여된 최후의 헌법 수호 비상수단이 된 것인데, 여러분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 긴급 기도회를 가지신 이유도 뭡니까? 국민 저항의 일종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기초가 돼서 대한민국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목회자가 깨어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이 일어나서 정말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마지막 수단이 뭐냐? 우리는 군대를 동원할 힘도 없고 창을 들 수도 없고 총을 들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기는 단 하나인 것인데, 기도가 있는 것이고 성경적으로는 기도인 것이고 세상적으로는 저항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 무너진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가 돼야 될 것이고 저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자, 헌법학자한테 네. 제가 한두 가지 가르쳐 주려고. 네네. 헌법 우리나라 1조 1항이 뭔지 알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된 것 같은데. 빨리 띄워 얘들아. 빨리 띄워. 잘 알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제2항이 뭡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럼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예요? 당연히 국민이죠, 목사님. 국민이죠. 네네. 이것을 근거하여 우리는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것이 실제로 집행된 게 4.19 때 집행됐었죠. 그렇습니다. 4.19 때. 네네. 4.19 때 4.19 혁명이 딱 일어나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하야하고 네. 그리고 정치 체제도 다 그 내각제로 바뀌어버리고 네네. 장면 정부가 들어서고 네네. 구조 전체가 다 바뀌지 않습니까? 예예. 이렇게 국민 저항권이 무섭다 이 말이야. 그 4.19 혁명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저항에 의해서 저항이 일어났고 또 반복되고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저항이 강력하게 시행이 돼서 마지막으로는 4.19 혁명을 성공하게 된 기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강원에서 노래처럼 부르는 게 뭐냐,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다. 그래서 세계 경제 6위가 됐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요. 네. 감사해요. 자, 이제는 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저쪽은요 일사불란해요. 우리 우파들은요 90%가 뜻이 같고 5%만 달라도 전부 다 각자 행동이에요. 이게 좌파 우파의 차이야. 목사님도 다 똑같아. 90%가 다 같아. 90% 같은데 5% 다르면 딴짓 하는 거야. 모임도 따로 하고 과문에 오르도 안 오고. 왜? 5% 단다 이거야. 정광훈 너 5% 단다 이거야. 좌파들은 반대예요. 좌파들은 90%가 다르고 5% 10%만 같으면 전체로 하나로 뭉쳐버려요. 그래서 좌파 우파에서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백기한 어른이라고 아시죠? 까만 두루마리 딱 있고 자네들 그러지 마. 그러면 거기로 그냥 다 통일되는 거야. 우파들은요 다왕이야. 다왕이야. 전부 다 개뿔 같은 놈들이 다왕이라고. 아멘. 다왕 중에 누가 제일 왕이냐? 목사들이 다왕이야. 어? 얼마나 나한테 씹는 메시지가 하루에요 1000통 이상 와요. 1000통 이상 나한테. 정광훈 너 이렇게 하지마. 이렇게 목사들이 나한테 1000통 이상 보낸다니까요. 내가요 가문운동을 사표내고 싶은 마음이 이 속에서부터. 그러면 너가 한번 해봐. 너 한번 해보란 말이야. 강화문에서. 그러니까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간 줄도 모르고 이 목사님들이 그것도 평신도가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그러나 희망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 2030 애들이 알아들었어요. 한 분도 아멘 안 하시네요. 2030 애들이 여기 있는 목사님보다 더 나아요. 2030 애들이 깨어났단 말이에요. 깨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나라는 북한으로 안 넘어갑니다. 최후의 공로는 2030들이 가질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목사님들이 강원 광장으로 30만이 동시에 한번 나와 달라 이거야. 그래야 자유통일이 된 뒤에도 목사님들이 할 말이 있죠. 북한에 있는 지하교인들한테 가서 우리가 통일시켰다 할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민석이가 내가 트럼프 취임식에 초대를 받고 내가 뭐 잘나서 초대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워싱턴에 로펌을 샀어요. 정치 로펌이요. 미국은요 합법적으로 로비를 하게 돼 있어요. 제가 한 달에 7,500만 원을 내요. 7,500만 원을 내면서 왜? 미국 없이는 절대로 대한민국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거야. 미국 때문에 우리가 해방이 됐고 미국 때문에 우리가 6.25를 이겼고 미국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이승만을 목숨 걸고 공부했기 때문에 알아서 워싱턴에 박동선 지난달에 돌아가신 박동선 그 회장님이 추천해줘서 최고의 정치 로펌을 샀어요. 한 달에 7,500만 원 낸다니까요. 이번에 가서 내가 다시 재계약했습니다. 재계했는데 왜? 조건이 뭐냐? 상원의원 100명을 다 만나게 한다. 내가 지금 21명 만났습니다. 한국 사람 중에요 상원의원을 나같이 만난 사람은요 윤석열 대통령도 나같이 못 만났다니까요. 왜?
상원 의원을 틀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자유통일 못합니다. 그래서 자유통일 상원의원 100명 이번에 다시 재계약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를 만나게 한다. 트럼프 만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2월 달에 다시 또 미국을 가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 안 됐으면요 대한민국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김민석이가 벌써 알고 윤석열은 감옥에다 가뒀고 정방울만 처리하면 이제는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최고위원이에요. 최고위원 김민석이가 뭐라고 발언했냐. 내가 워싱턴에서 유튜브를 듣는데 인터폴에다가 정방울을 체포하도록 자기가 지시하겠다는 거야. 자, 김민석 최고위원님, 당신이 인터폴을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올 능력이 있어? 왜 날 보고 한국에 들어오지 말라고 겁주는 거야? 정광훈만 없으면 된다 이거야. 그렇다고 내가 안 들어와요? 내가 체포가 될지언정 난 들어간다 하고 공항에 내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체포 안 하더라고 나를. 그런데 이 김민석 이놈이 완전히 공갈 친 거야. 자, 한번 들어봐. 특별히 전광훈 집회의 책임을 엄정히 짚을 때가 되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 동원 알바비 지급을 공언하고 공수처 인근 분신 사건 후에는 효과 있는 죽음의 기회를 주겠다고 망언했고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을 강제로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 선동하고 서부지법 앞으로 모이자고 주도했습니다. 무엇보다 헌법을 부정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국민 저항권이라는 해괴한 개념을 내세운 것은 반국가 세력 척결을 내란의 명분으로 삼았던 윤석열과 똑같은 가짜 자유민주주의 패션 논리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전광훈식 극단주의가 민주헌정의 새로운 최대 위협 요인입니다. 자, 윤석열은 감옥에 가뒀고 이놈이 이렇게 포를 쏘니까 기장층 목사들이 나를 고발을 했어요. 기장층 목사들이. 그 다음에 여러분 언론들을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는 거야. 정광훈 수사 빨리 촉구하라. 이거는 연합뉴스고 뭐 MBC고 YTN이고 계속 나오는 거야. 자막뉴스로 정광훈 구속 빨리 진행하라. 쟤들은 저렇게 짜고 하는 거예요. 짜고. 우파들은요 콩가루 집안.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다행히 2030들이 깨어났고 반드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와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요 감옥에 가 있지만 가장 세상 말로 재수가 좋은 대통령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스스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요 통일 대통령도 할 수 있어요. 왜? 장마당 때문에. 장마당 알아요? 북한의 노동당보다 더 무서운 게 장마당이라고. 나중에 제가 유튜브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어쨌든 한국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다 나오면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는데 왜 교회가 안 나오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가 선교사들이 세운 나라 대한민국, 이승만이 건국한 나라, 박정희가 익힌 나라를 우리가 지켜내고 이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를 우리의 자손 후손들에게 손주들에게 물려줘야지. 어떻게 지금요 민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6번 정강정책 한번 보세요. 이 대한민국이 무너져도 이거 보세요. 연방제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민주노동당의 이게 정강정책이야. 정강정책입니다. 이것이. 물어보겠습니다. 연방제통이라면 돼요? 연방제통이 되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그런데도 목사님들이 정신을 못 차린다 이 말이야. 이게 민주노동당에 지금도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꼬저시 딱 나와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그래서 절대 한국 교회는 질 수도 없고 져서도 안 되니까 다른 거 할 것 없어요. 광화문에 1000만 명 모이면 국민 저항권은 그걸로 끝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윤상현 의원님이 나오셨는데 내가 소개하고 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윤상현 의원님 싸움 잘하는 거 아시죠? 몰라요? 기자회견하는 거 봤죠? 국회에서 싸우는 거 보셨죠? 우리의 호프입니다. 윤상현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예, 윤상현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목사님들 또 모셔서 이렇게 비상시국 연합기도회 한다는 말씀을 듣고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임하는 정치적 도가 되게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같이 있습니다. 항상 부족하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온 것은 모든 게 제가 잘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다. 그렇지만 부족하지만은 항상 정치하는 것도 주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행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순간 정말로 우리 목사님들 우리 광화문 운동을 선도하시고 최고의 전사로서 큰 역할을 해주시고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최고의 기수 역할을 해주시는 우리 존경하신 정광훈 목사님, 또 그리고 우리 자유우파 운동의 멘토 역할을 해주시는 김준홍 목사님, 또 여러 목사님들, 또 우리 응천 스님, 이 모든 게 참말로 감사하면서도 속무서울 따릅니다. 저희 제도권에 있는 저희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광장으로 방향으로 계속 목사님들을 내몰리게 하는 것 같아서 정말로 송구스럽습니다. 오늘 존경하신 김준홍 목사님 말씀 중에 시편의 한 구절,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은 기쁘도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복되도다. 이게 미국의 대통령들이 침식할 때 1865년 아브라함 링컨이 썼던 침식했었던 그 성경을 놓고 선설할 때 꼭 목사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되도다. 결국 신실할 믿음만이 결국 나라를 잘 살릴 수 있다.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 구속, 이 사태 본질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체제 수호 전쟁입니다. 이것은 제가 기독교인이냐 또 불교 신자냐를 넘어서는 문제고, 제가 보수냐 중도냐 진보냐를 넘어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하는 성스러운 싸움을 하는 거다. 정말 우리나라를 붕괴시키고자 하는 종북주사파 카르텔, 부정부패 선관위 카르텔, 또 자바사법 카르텔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절대절명의 역사적 과업을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 구절에 나오는 에스더 왕후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심정으로 하만 일당한테 나섰던 것처럼, 저 윤상현, 이 자리에 계신 목사님, 또 우리 응천 스님, 또 애국 시민분들과 함께, 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심정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서 같이 싸우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전광 목사님 지금까지 열심히 싸워오셨는데 해결법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국민 저항권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1천만이 뭉치고 30만 부피가 뭉쳐서 우리 전 목사님을 도와서 대한민국을 살려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김성기 목사님, 안산 서현교회를 섬기시고 안산 기독교 총연합회 증경회장님이십니다.
취지 설명과 더불어서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광화문에는 애국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인데 우리 정강호 목사님 앞장서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역마다 우리 정강호 목사님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우리 강은식 목사님하고 우리 최문수 목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시작된 게 오늘 모임입니다. 오늘 지금 밖에서 소리 지르고 있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조금 우리 영적으로 좀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다같이 우리 할렐루야를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할렐루야! 두 분 목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이번 싸움은 무승부는 없습니다. 우파가 이기든 좌파가 이기든 분명히 하나는 이겨야 되고 하나는 져야 합니다. 오늘 우파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기스의 왕이 하나님 앞에 저들과 함께하는 육신의 오른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우리 정강훈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6만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분 목사님을 모시고 이 시간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신상권 목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선결교회 기독교 선결교회 정교회장님이십니다. 우리 나사렛 선결교회 감독 되시는 윤문기 목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지현 사무총장이신 홍동명 목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분 목사님이 첫 번째는 한국교회 사명과 영적 회복을 위해서 신상봉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고 두 번째는 감옥에 갇힌 대통령과 헌법재판관들을 위해서 나사렛 선결교회 감독 되시는 윤문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또 선거법 개정과 국회 변화를 위해서 전지현 사무총장 되시는 우리 홍동명 목사님이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 주의 한번 크게 부르고 30초 기도 후에 마무리 기도부터 해서 이어서 신상권 목사님, 윤문기 목사님, 홍동명 목사님 우리 함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한번 부르고 함께 하나님 앞에 희수의 왕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의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희수의 왕이 저들과 함께한 육신의 오른팔이 우리와 함께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희수의 왕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던 주여 이 시간 교단 대표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하사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지 못할 산을 넘고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며 요단강 갈라지고 여리고 성벽은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단장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6만 교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개인의 생사화복과 국가와 세계의 모든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극동의 작은 한반도 그것도 반쪽된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140년 전에 복음을 보내주셔서 그 놀라운 복음 때문에 한국이 복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6만이 넘는 교회와 1200만이 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거주하며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님 주신 그 귀한 축복의 이 복음을 또 주신 귀한 복음의 뜻을 또 주신 귀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냥 즐기고 누리고 우리끼리만 그 복음으로 나누고 있는 사이에 어느 사이에 하나님 세상의 악이 아니 사탄의 앞잡이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넘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고 하셨기에 기도하러 모였사오니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 백성들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셨으니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잘못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귀한 복음의 복을 잘 알지 못하고 남용하였습니다. 소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해야 할 그 기도 쉬는 죄를 범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 대한민국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과거처럼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갖고 가는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싫은 죄를 범하여 사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복음을 다시 한번 왕성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단 한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을 주 앞에서 참으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친밀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이 땅을 고치고 또 이 나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교회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기독교 때문에 나라가 상하고 곱는 일이 없도록 소금의 역할을 어두움이 득세하지 못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흑암에서 빛을, 혼돈에서 질서를, 공허에서 의미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사람 요셉의 감옥을 빛으로 질서로 가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감옥을 3일 만에 빛으로 질서로 능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140년 전 180만 조선 백성이 흑암이고 혼돈이고 공허일 때 이 땅에 보내주신 한 사람들로 인해 이 땅이 교회가 되고 학교가 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꿈꾸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착고에 채워진 한성 감옥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흑암이고 혼돈이고 공허일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만나 감옥을 기도원으로 신학교로 그리고 가슴에는 이민족 복음화의 환상을 주셨습니다. 가슴으로 올려진 기도는 평양을 예루살렘이 되게 해주셨고 삼천리 반도 곳곳마다 종소리가 넘어 십자가가 세워지게 해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해방을 도적처럼 오게 했고 공산화의 눈앞에서 16개 나라가 오게 했고 보릿고개와 원조로 살던 빈국을 오늘의 부국이 되게 해주셨고 선교 한국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은혜는 기억 속에서 살아있어야 하는데 망각으로 배신을 이루고 무지는 은혜를 짓밟고 있습니다. 인간의 피비린내는 저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공의와 정의, 정치의 권력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피비린내는 온 강산을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오직 보혈의 은혜로 믿는 자들이 일어나려 하오니 힘을 주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한 사람이 감옥에 있습니다. 배신의 늪에서 침몰하지 않게 하시고 요셉처럼 말씀으로 단련하여 주시고 사실과 진실이 이기는 날을 주셔서 수위가 아니라 세마포를 입는 날을 속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빌라도도 사단도 이길 수 없었던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 불의와 불법에 맞서 싸우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어질수록 창조주 하나님을 대면하고 열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 모국 대한민국과
자유를 사랑하는 이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에 의해서 세워진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세계 만방에 떨쳐진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이 나라가 곳곳에 병들어 있고 오만 가지 붉은 세력들이 나라의 중요한 요직을 독점하고 이렇게 나라를 위험천만한 길로 이끌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용기 없는 우파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좌파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 엄연한 현실을 외면하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목숨을 걸겠다느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이 모든 계엄의 초점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연되어진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고자 하는 결단이었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알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이 잘못되고 오염되고 이렇게 타락한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근본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를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있는 진보를 넘어 종북화되어 있는 이 사악한 무리들이 완전히 청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놈들이 다 대한민국에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이 종북의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자유만방에 세계만방에 떨치는 복음왕국으로 통일려서 이 나라가 전 세계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선거법이 국민이 의심할 수 없는 완전한 투명한 방법으로 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국민을 속이고 눈 가림질하는 이런 좌파들에서 농락에서 대한민국이 도적들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악의 무리를 째가는 이자들에게 하나님의 주름한 역사의 심판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도 정신 차리고 특별히 자유파를 대표한다고 하는 국민의힘이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정당가지고는 절대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사오니 모든 정치인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정말로 국가 간에 투철한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두를 모임에 기도하는 바가 우리 아버지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다음으로 오늘 집회도 함께 하사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좀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성현교회 울려 목사님이시고 수도권 기독교청 연합회 대표회장 되신 김선중 목사님께서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 복이 있는 교회 오산 기독교청 연합회 회장이신 신상철 목사님, 또 대석교회 한국교회 언론의 명예회장이신 이혁주 목사님 수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저는 격려사 순서로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과 여러분에 속한 또 모든 단체 내지 교단에서 수고하시고 이 싸움을 싸우시는 모든 분들을, 그리고 2030 세대들이 열심을 다해서 지켜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들이 수고하신 모든 수고에 반드시 승리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나 정치나 또 심지어는 교회의 일부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썩어진 듯한 느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무뎌졌다고 할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싸움은 어떻게 보면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6.25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동작동 국립묘지에 6.25 때 참전하셨다가 육군 장교로 순국하셔서 거기에 전진 묻혀 계시는데, 만일에 그분들이 순국이 없었다고 하면 오늘의 자유민주주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그분들의 순국의 피와 헌신들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자유민주주의가 잘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이 사회를 다시 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어떤 무리들이 있다고 하면 이들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일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면은 한국교회 모든 교인들과 성도들은 그때 가서 순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순교하지 말고 지금 외치고 지금 동원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순교보다는 지금 동원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 정하고 나가야 되는데, 저는 수기총원을 책임자로서 또 오늘도 신문에 기자회견을 했고, 또 하나 저는 예장 합동에 속한 목사로서 진경총회장을 지냈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다가 안 되겠어서 진경총회장을 지낸 우리 교단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한 60명 되는데 2월 10날 긴급 총회 회의로 소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대적인 담화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 합동이라는 교단이 그냥 지나쳐 보지 말고 시대에 대한 목소리를 바르게 내자 하는 의도로 모여서 거기서 의논해 가지고 성명서를 내고 우리 교단이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하려고, 말만 신앙을 보수라고 하지 말고 진짜 이 사회에 대해서 진정한 보수로서의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목소리 내자 라고 하는 의미로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경영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례사를 맡은 오사시 대표회장 연합회장 신상철 목사입니다. 저는 경례사를 말씀으로 하기에 앞서서 이 말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지금 2월 1일인데 하루 전반에도 우리나라의 큰 명절이었고 설날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격려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오늘 와서 보니까 제가 격려를 받아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격려보다는 힘내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잘 감당하시라고 제가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세 번 절로 격려하도록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자리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우리 교계의 지도자님들을 향해서 복 많이 받으시고 힘내시라고 제가 절을 한번 드릴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일을 위해서 불철주와 수고하시고 힘쓰시는 임원들과 또 스태프분들을 향해서 세배 한번 올려드리고, 그리고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공사 다방 중에도 다 뒤로 가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교회의 동역자 목사님들 힘내시고 주님이 주신 일 잘 감당하시라고 마지막 3번 세배를 드리고 저는 격려사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조직위원회 그리고 스태프팀 모든 분들에게 힘내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잘 감당하시라고 복 크게 받으실 것을 새벽에 그리고 그 바쁘신 일과 중에서도 여기까지 모셔서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 나라를 주님 맡겨준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힘내시라고 마지막 세배 올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제가 드릴 말씀은 앞에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는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겨놓고 싸운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과정은 지루하고 힘들지만 결론은 이겼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제가 우리 애국가 어떻게 돼 있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계신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주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진짜 함께 하시고 우리 반드시 이겼다. 그리고 그 이긴 현장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모든 분들 존경하고 감사드리고 특별히 40년 넘는 우리 절친 최은수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앞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떠실까요? 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까? 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도산 선생이 아주 신앙에서 애국가를 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여러분 제 순서 마치겠습니다. 축도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할렐루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권태준 목사님, 군포 제1교회 한국기독교인 연합회 대표장 되신 권태준 목사님은 갑자기 감기 몸살로 인해서 못 오셨습니다. 또 우리 성원교회를 섬기시고 한국교회 보수연합 대표회장 되신 박만수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도 참석하기를 원하시는데 병원에서 바깥 출입을 금하셨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정말 송구스럽다고 죄송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한기총 전 사무총장이시고 경기 남부적 대표회장 되시는 최충하 목사님께서 광고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행사 우리 명칭 한번 크게 목소리 외쳐봅시다. 한국교회 비상시국 연합기도회. 이 연합기도회가 우리 여기만 아니라 전국에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사의 중요한 주제는 연합입니다. 연합해서 우리 광화문 애국운동이 전국으로 퍼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바쁜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목사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사 후에 경기도 지역 대표님들은 잠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식사인원이 100명이 넘으셔가지고요. 100명 넘게 되면 바깥에 나가서 바로 옆에 식사할 수 있습니다. 식권을 받아주셔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촬영은 이제 잠깐 순서자들만 촬영하고요. 그렇게 해서 식사 기도가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 촬영은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신 다음에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순복음 한성교를 섬기시고 기아성 총회 대표 총회장신 우리 함동근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사 인류의 구원과 평화를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후회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인도 축복 회복과 모여서 뭉치고 각종 악과 불의와 싸우고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도 나를 살리는 일에
목숨 걸고 앞장서신 정광 목사님 위해 이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마음에 품고 끌어오는 열정으로 함께하신 목사님들과 각계각층의 지도자 주신 분들과 또 특별히 영어의 몸이 되신 윤석열 대통령 위해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